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겠고요.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볼륨만 조금만 내려주세요. 너무 울리는 것 같아서. 요한복음 16장 4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이게 바람이 날려서 성경책이 계속 넘어갑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오늘 우리에게 참된 유익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유익인데 왜 유익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슬람을 믿는 분들은 성지순례를 가요. 메카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자기 모든 죄가 용서된답니다. 깨끗해진답니다. 용서받고요. 그리고 성지순례를 가다가 죽어도 용서를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룩한 장소, 거룩한 물건 이런 것들이 있죠. 거의 모든 종교에서 그런 거룩한 물건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들었던 일합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아요. 못 찾았겠어요. 멜칠 엘리아데라는 종교학을 하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소떼 부족이라고 있었답니다. 소떼 부족. 소떼를 어디로 돌아다니든지 소떼를 들고 다닌대요. 이 기둥을. 그리고 이 기둥을 성스럽게 여기는데 기둥이 쓰러지면 본인들이 죽는다고 느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진짜 기둥이 쓰러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부족 사람들이 다 쓰러졌대요. 진짜 죽었대요. 그런 일까지 있었대요. 제가 그 사건을 책을 읽다가 기억이 나고 또 홍성일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 성과 속이라는 책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막 찾아도 찾아지질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독을 한번 해봐야 될 모양입니다. 종교와 예술이라는 책에서 나온 건지 하여튼 이 출처가 찾아지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여러 종교에서는 어떤 성스러운 물건이 있어요. 성물. 스님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화장하고 나면 사리가 나오잖아요. 보관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십자가를 성스럽게 여기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옷 왜 안 챙겼지? 예수님이 드시던 그 포도주를 드시던 잔 왜 안 챙겼죠? 그거 갖고 있었으면 예수님이 심지어 달리신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그 피 묻은 십자가, 그거 있었으면요. 지금 경매에 내놓으면 그 십자가를 쪼개가지고 조그만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목에다 들고 다녔으면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옷이나 지팡이나 그분이 뭐 마셨던 잔이나 아무것도 챙기질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 성스러운 땅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세계 각처를 돌아다니다가 로마에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멀리 돌아다닙니다. 성지를 떠나서. 성지에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특별히 없어 보여요.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요. 그러면요, 우리가 성스럽게 생각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이 성경책, 이름이 성경책이니까 성경책. 성경책은요, 이게 성스러워요? 귀신이 나타날 때 쫙 펴면 빛이 쫙 나가서 귀신이 쓰러집니까? 이걸 외우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1호선 타고 청량리에서 노량진까지 1호선을 탔어요. 그때 약간 정신이 나가신 아주머님이 계셨어요. 옷도 희한하게 입으시고 색깔 옷, 꽃무늬 이런 거 입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그 성경책을 딱 드셨는데 여기 꼭 빨간색으로 테두리 된 성경책, 딱 성경책을 들고 딱 들어오세요. 문 열고 딱 들어오셔가지고 외워요. 성경을 외우고 또 다음 칸으로. 근데 눈에 광기가 가득하세요. 성경책을 심지어 외우는데 말하자면 귀신 들린 분이에요. 이걸 외우는데 귀신 들렸다니까요. 이걸 외우는데. 우린 이게 성스럽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성물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이 책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매달아 놓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 아마 이거 100독 넘게 하셨을 거예요. 성경책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데 읽으시다가 꼭 졸리시잖아요. 그럼 꼭 이걸 베고 주무시거든요. 이게 그런 책이에요. 우리가 귀하고 너무 소중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 자체가 성물은 아닌 거죠.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있질 않아요. 참 이상한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말해야 합니까? 네, 그냥 쉽게 종교라고 말합시다. 나중에 다른 얘기를 또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제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태도는 어디서 왔을까요? 왜 우리는 왜 성스러운 것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 자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예수님을 소유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가지나 예수님을 추억할 만한 어떤 물건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더 예수님하고 함께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겨두신 유품을 간직할 필요가 없었어요.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죽어버린 스승을 기리기 위한 어떤 물건, 그런 것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여전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계셨기 때문이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이미 나누었던 말씀들 중에 14장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16, 19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야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뭐를 보내주신다고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문맥 중에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요. 떠난다고 해놓고 다시 온다는 건 이건 뭐냐?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너희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보혜사를 보내주심, 성령을 보내주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다시 오심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요청이냐면 빌립이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아버지를 어떻게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자, 그것처럼 뭐냐면 성령께서 임하신 자는 누가 함께하는 거랑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거와 같아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16장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은 오셔서 자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곧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예수님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가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라는 분은 우리에게 누구와 같다?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모든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 들은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해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구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는 거랑 동일해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실 테니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누가 대신 오니까? 성령께서 대신 오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다른 것을 가지고 16절이네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렇죠? 네, 여기까지 말씀이네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다른 유물이나 예수님을 추억할 물건이 필요 없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께서 제자들과 여전히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대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순절날 충만하게 임하신 후에 능력과 권능과 힘과 지혜로 명철로 임하셔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 일도 있었죠. 설교하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고요. 또 성전을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렇게 말했죠. 자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일어났죠. 그리고 걸었죠.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자 그 일이 이루어진 이유는 뭡니까?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베드로를 통하여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언제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시고 갈릴리에서부터 복음 전하는 삶을 시작하셨던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그때와 동일하게 여전히 베드로 안에서 그와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매일 살았어요. 그들은 복음의 흔적을 가지고 향수에 도취될 필요가 없었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했고 예수님 자신이 동행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네핏이 무엇입니까? 베네핏. 요즘 베네핏이란 말이 많이 나오던데 베네핏 뭐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시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복음 시대를 여전히 살 수 있도록, 이 복음의 현장을 여전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최고의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에,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단지 어떤 능력, 단지 어떤 선생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구나,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성령님은 어떤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구나, 요렇게만 생각하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단지 능력이고 단지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세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 원숭이가요 저 홍성진이라는 인간을 이렇게 드러내고 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숭이라는 존재는 사람을 계시할 수가 없어요.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다르니까. 자, 한번 물어볼게요. 계시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예요. 그렇죠? 자, 뭐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게 계시예요. 미래에 있을 일을 아니야. 준서가 네가 3년 4년 후에 군대 갔다 와고 대학 다니면서 어디 유학 가가지고 뭐 이렇게 연주할 거야, 이런 걸 미래를 예언해 주는 것을 계시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의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계시는, 자,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누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죠?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니까. 저는 하나님을 설명은 하겠죠. 제가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계시가 아니에요. 저는 계시할 수 없어요. 목사는 계시하는 자가 아니에요. 계시할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누가 계시합니까? 누가? 하나님만이 계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뭐예요? 그분도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계시하실 수가 있어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 그 사건을,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단지 어떤 기사와 이적과 은사를 행하는 차원으로만 얘기하면 기독교를 축소시키는 것이고 굉장히 진리의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 성령님을 단순히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미래를 예언해 주시고 점쳐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그것도 역시 진리를 굉장히 축소시키는 아주 약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 안에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을 좀 더 맞춰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뭐와 뭐를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이 오셨죠. 오시면 어떤 일도 합니까? 더 큰 일도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그렇죠? 유대 지방을 다니면서 하신 그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오늘 성령께서 계시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2000년 넘는 시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 365일 삶 속에서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러한 일을 이뤄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14장 12절은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365일, 복음의 역사가 365일 오늘 2021년을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2021년 우리가 1월 시작해서 이제 2주째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한 해 동안 이 더 큰 역사가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그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소를 초월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유대 지방을 다니면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병자를 일으키시고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와 사역들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임재하셔서 통치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셨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하시던 그 현장이 되게 하십니다. 아니,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은 예전에 있었던 역사가 아니고, 그렇죠? 그 장소에만 일어났던, 예루살렘 그 성스러운 땅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에요. 유대, 가나안 성스러운 땅에서만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고, 오늘 대한민국 성남시, 용인시, 광주시 우리 교인들이 흩어져 살잖아요. 그 흩어져 사는 자리마다 성스러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갈릴리, 유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현재화되어 나타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크나큰 유익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를 추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사랑한들 교회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진리와 계시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고백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사람들 교회 안에 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더 말씀 봅시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달려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